안녕하십니까. 엔젤스 한인교회 청년부 여러분들, 공도사입니다. 이번 주도 우리가 함께 교과 공부를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는데요. 이번 주 교과의 주제는 전할 가치가 있는 기별이라는 주제입니다. 오늘도 우리 청년부의 두 청년과 함께 교과 공부를 할 텐데요. 우리 청년들의 자기소개를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난 범준이야. 안녕 친구들, 나는 김도현이라고 해. 안녕, 나는 봉도사야. 안녕. 안녕. 자, 이번 주는 우리가 전할 가치가 있는 기별이라는 주제로 교과 공부를 함께 하도록 할 텐데요. 일요일 서지를 보면 베드로가 현재 진리라고 표현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보니까 성경절을 보니까 사실 한국어 성경에는 그냥 진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킹제임스 버전으로 보면은 present truth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발음 괜찮습니까? 네. 현재 진리라는 그 단어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노아 시대 때 현재 진리는 뭐였겠습니까? 노아 시대 때 뭐가 일어나죠? 무슨 일이 일어나죠? 비가 많이 오죠. 그렇죠. 홍수. 그 홍수라는 내용이 노아 시대 때 현재 진리였던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넘어가서 예레미야 시대 때는 뭐였냐면 주로 얘기했던 것이 예루살렘이 무너진다 라는 것을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그 진리는 그 당시에는 현재 진리였던 거예요. 또 요셉을 한번 살펴볼까요? 요셉은 가뭄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그 당시에는 현재 진리였던 거예요. 그리고 침례 요한으로 넘어갔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진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이 현재 진리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현재 진리는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우리 교회에서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세천사의 기별이 지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이 교과 공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봤을 때 나는 지금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것 같은지, 아니면은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배웠던 것들 중에서 이 기별은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기별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요즘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하나님의 품성에 이렇게 뭐랄까요, 매료되고 있는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때 이런 것들이 가장 떠오르는지, 자유롭게 우리가 우리의 지금 성장의 단계가 지금 어느 정도 있는지를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범준이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성장의 단계라는 게 굳이 교회에서 말하는 혹은 정의하는 신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재림을 믿고 이 단계를 쭉 밟아가지 않더라도 충분히 영적인 성장은 다른 루트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새 감명받아 있는 기별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서로에게 더 친절하고 약한 사람을 짓밟지 않고 돌보는 쪽에 더 주의가 가 있습니다. 약간 사회 정의, 사회적 정의 같은 느낌이네요. 하나님께서 이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약자를 돌보고 계시다라는 그런 어떤 메시지, 그것도 되게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인 것 같은 느낌. 왜냐하면 2000년 동안 안 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지상 낙원 만들 수 없어도 만들 노력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이 아닌가. 이게 현대 진리 아닙니까? 범준이 이렇게 멋있는지 몰랐는데 너무 멋있는 말을 해주는데, 저는 범준이 얘기 들어보니까 그거 생각나네. 야고보서에 그 네 부류가 나옵니다. 고아와 나그네, 그리고 이방인, 하나가 기억이 안 나네. 과부. 이 사회적 계층이 소외받는 이 사람들을 누가 책임져야 된다고 하냐면 교회가 책임져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기별을 얘기해 준 것 같아요. 이것도 정말 우리가 전해야 될 기별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우리는 지금 현재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진리는, 우리가 전해야 될 그 기별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할 가치가 있는 기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사실 세천사의 기별이에요, 그게. 근데 세천사의 기별하면 사실 저도 되게 고민이었던, 이번 주 교과를 공부하면서 고민이었던 거는 이걸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할 수 있는지. 세천사의 기별을 설명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저도 막막해요. 그러니까 한 3시간은 얘기해야 될 것 같은 거야. 괜히 막
한두 시간 이거 막 10분 이렇게는 절대 못 전달할 것 같고 그랬는데 일단은 줄여서 키워드로 우리가 오늘 세천사의 기별을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천사부터 한번 보자고요. 첫 번째 천사가 몇 절에 나와 있습니까? 14장 7절을 우리가 한번 도윤이가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이거 없는데요. 없습니까? 이게 지금 오류가 나가지고 그래서. 범준이가 한번 읽어줄 수 있습니까? 14장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천사의 키워드는 뭐냐면 경배입니다. 경배. 그러니까 경배의 회복.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살아가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만드시고 지으신 분이고 우리 좋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은 첫 번째로 그거를 전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키워드가 바로 경배의 회복, 경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천사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두 번째 천사 도윤이가 한번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천사는 8절입니다. 8절.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자, 보니까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두 번째 키워드, 두 번째 천사의 기별의 키워드는 경고입니다. 경고. 그 바벨론에서부터 나와라.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무턱 그냥 세상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와라. 그래서 우리가 막 시골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뭐냐면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들이 있어요. 딱 보면 돈 같은 거. 저는 요즘 정말 세상에 살다 보니까 돈이 없으면 못 사는 것 같아. 어쨌든 보면 저는 그랬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막 요즘 막 플렉스라는 단어도 막 나오고 인스타그램에 보면은 그 네모 칸에 나와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지 못하면 우리가 못 사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사실. 어쩔 때 보면은 그런 돈이 주는 그런 압박감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권력이라든가, 돈, 명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은 뭐랄까요, 되게 집중을 해서 그거를 가져야지만이 뭔가, 그리고 남을 이겨야지만이 너가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저는 요즘 많아요. 근데 사실 이 무너졌다 그냥 바벨론은 그런 가치들로부터 나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과 반대되고 있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런 품성들과 그런 것들로부터 이제는 우리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 천사의 얘기였습니다. 기별. 그러니까 둘째 천사는 경고하고 있는 거죠. 셋째 천사의 기별을 키워드로 해보자면 심판입니다. 심판.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첫 번째 경배. 그리고 바벨론에서 나오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경고. 세 번째 짐승의 표와 그 우상의 표를 받지 말라는 건데 세 번째 표는 심판이에요. 심판. 나중에 그런 가치들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품성을 거절하고 살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나중에 가서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 천사의 기별을 이렇게 생각했을 때에는 이 기별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밖에 떨어져서 살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막 들어가가지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사는데 어떻게 사는 거냐면 하나님의 어떤 품성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굳이 우리가 막 어디로 떠나야지, 뭐 어디로 들어가서 살아야 되지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이 기별을 계속해서 전하면서 정말 인내하면서 수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이 세 천사의 기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과를 마치면서 이 세 천사의 기별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이 효과적으로 우리가 이 기별을 전할 수 있을지를 이야기하고 오늘 교과를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범준이부터?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할지. 근데 개강한 사람한테 세천사의 기별을 하면은 약간 이단 같아 보이지 않을까요? 누가 봐도 이단이야. 나 같아도. 솔직히 저 같아도 그냥 뭐야 아유 저 바빠요 뭐 약속 있어요 이러고 그냥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전하고 싶더라도 일단 처음부터 그거 전하면 안 되는 거는 사실 말해서 잔소리인데 했어요 잔소리를. 아니 그럴 것 같아서 또 어떤 사람들 그럴 것 같아. 맞습니다. 일단은 교회가 사회 미시라는 것을 알려주려면은 저는 무턱대고 말씀을 전하러 왔습니다. 또 예수님 말씀 전하러 왔습니다 보다 더 광범위적인 사회의 일이 있어야 되지 않나. 사회적 차원에서 이 기별을 뭐랄까 아니 사람들- 기별을 먼저 전하면 안 되죠. 기별 말고 네. 세상의 사람들에게 빛이 먼저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보여주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네. 정말 맞는 말이지. 진짜 지금 예수님이 설교만 하지 않으셨잖아요. 좋은데 너무 좋은데 오늘 범준이 또 부르면 안 되는데. 한번 더 부를 것 같아. 이거 망언 좀 해야 되는데. 맞아. 예수님께서 하신 모습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을 가끔 까먹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너무 이 기별을 바로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범준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여주는 것. 그게 느린 길 같지만 오히려 빠른 길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범준이는 제가 한 번 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도윤이.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사람들이 하나님을 접했던 예수님을 접했던 그런 순간들을 갖고 간증을 하기도 하잖아요. 저도 뭐 지금 뭐 이렇게 말하면 길어질 수 있지만 저도 몇 번을 이렇게 간증을 할 만한 그런 사연들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좀 쌓이고 나서 그런 예수님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야 기회를 갖고 그리고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좀 경험이 있어야 좀 더 교회에 올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더 생기고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아무래도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예수님을 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된다면 아무래도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도윤이도 예수님의 모습을 또 얘기해줬는데 오늘 이 두 청년의 대답들이 정말 감동적인 대답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좀 삭막하게 교과가 진행될 줄 알았는데 아니요 제가 볼 때는 이거 평소보다 시청률 반밖에 안 돼요. 아닙니다. 네, 우리가 전할 가치가 있는 기별에 대해서 오늘 교과 공부를 함께 해봤습니다. 돌아보면 현재 진리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나눠야 될 그 현재 진리는 우리 교회가 지금 지키고 있는 이 세천사의 기별이라는 것을 우리가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이 세천사의 기별을 어떻게 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지도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우리 교과 공부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청년들도 우리 세천사의 기별 이것을 키워드 우리가 잘 기억해서 첫째 천사 경배에 대한 회복, 둘째 천사 경고, 셋째 천사는 심판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남은 자손을 얘기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이 기별을 전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여해준 두 청년들에게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우리가 함께 교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안녕.